추수감사, 그리고 공동의회. 아모스 7장입니다.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게 하셨나 하는 것을 글자에서 읽는 게 아니라 이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했는데 어떤 말씀으로 들었어요? 아니요, 아멘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멘 할 때에 반드시 어떤 의미에 대한 이해해서 아멘 해도 되고요. 또 이해하려고 아멘 하셔도 되어져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릴게요. 주 여호와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목축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왕이 풀을 베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싹이 나면은 백성들이 그 풀을 베어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에는 메뚜기는 도시락 반찬 해먹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중동의 메뚜기는요, 한번 뒤덮으면은 땅에 푸른색은 없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에서 봤을 거예요. 온 하늘을 메뚜기가 덮는 굉장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그러한 재앙을 내리겠다 하니까 아모스가 뭐라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나님 그런 재앙을 내리면은 정말 지금 부유하고 기득권층들이 불의를 행해서 나라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한 긴데 오히려 약한 백성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재앙 좀 거두어 달라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간구하면서도 그 심판의 결과가 누가 더 고통을 받는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아모스는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었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자, 또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불은 신학자들이 가뭄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그런 가뭄이 오면은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오늘날 치면은 뭐냐면 불경기요. 그러면 정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 안 당해요. 제가 IMF 때 방배동에 있었는데요. 방배동에 돈 많은 사람들은 IMF 하면 더 안 오나 이래요. 그때 현찰 쥐고 있는 사람들 엄청 부자 됐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 50억 벌었어요 그때. 근데 없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불경기라든지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경고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결국 이런 것들이 누가 고통이 됩니까? 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뭐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9장까지는 세 번의 환상을 아모스가 보고 지금 하는 건데요.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오히려 더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에 다림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담벽에 다림줄 아시죠? 건축가들이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잘 잡는 그것이 다림줄이에요.
지금은 뭐 모든 기계로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묵은 추를 달아서 이렇게 얼마나 내가 쌓는 담이 똑바로 쌓아지는가. 똑바로 안 쌓아지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집이. 쌓는 게 중요하다 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다림줄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잣대로서 언제나 그 집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헤아리신다.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무조건 높이만 쌓고 열심히 달리려고 하지 말고 방향이 바른가. 언제나 집도 언제나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놔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있어봐야 무너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제는 도가 넘었다. 하나님의 진리에 그냥 놔두면은 더 어려움이 있다. 그냥 놔두면 정말 백성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여로보암의 집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더 큰 나라가 와서 너희들이 파멸될 거다. 이렇게 아모스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악이 관영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은 더 고통일 때 주님이 재림하세요. 틀림없이.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언제나 그 진리의 잣대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설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른가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회개하고 발전이 없는가? 전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앞에서는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사회의 선입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진리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림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말이 그 뒤에 보면 이제 10절에서 바로 나와요. 아모스가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도가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로는 오히려 멸망당하는 것이 구원이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도 성소도 그리고 정치 이스라엘도 망한다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여러분 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 사회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상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의인 10명. 의인 10명은 뭐냐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되면은 다림줄, 그 진리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에서부터 없어지겠어요? 목사님들에게서부터.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서. 그럼 세상이 희망이 없어요. 이 아마샤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제사장이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권력을 동원해요. 여로보암을 동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변화되기를 해야 되는데, 권력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 하면은 복 못 받아, 자식 안 돼, 전부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샤는 권력과 결탁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나 모든 종교의 역사에 보면은 종교는 절대적으로 권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타락하는 순간 권력과 결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뭐 목사님이 조창기도 해나 다니고 대통령 청와대 왔다 갔다, 그게 권력과 의탁한다고만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은 뭐냐면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잘 보이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못 보이면은 화가 되는 것이 권력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럼 희망이 없어져. 종교개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뭐라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자, 명분하고 내용하고 굉장히 달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요, 팩트하고 같아요. 비진리는 사실과 말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 아마샤는 여로보암에게 뭐라는가 하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국가와 정부는 달라요. 교회와 김종욱 목회는 달라요. 그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되도록이면 같아야 되겠죠. 그게 같을 때 좋은 국가가 되고 같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대통령이지만은 착각이 뭐냐면, 내가 곧 국가고 내가 곧 교회라는 착각 버려야 돼요. 취임이 어떻게 국가입니까? 옛날 건 전제 정권이지요. 국가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해요. 김종욱 목사의 목회는 유한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왕을 모반한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모반한다고 했는가? 이 땅 망한다고 한 것. 여러분, 이 땅을 망한다고 하는 것이 왕에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사꾼이에요. 진짜로 이 땅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조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 아모스의 본심은 젖혀두고 드러난 말로만 가지고 딱 권력자에게 이야기해요. 이 아마샤가. 그래서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로마에 대해서 독립을 운동한다고 체제 유지에 위험한 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에서도요, 수많은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기존의 체제에 위협을 강한다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힘입니다. 거기에 살아남은 자가 루터예요. 때가 차네.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었어야 돼요. 항상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보다 체제를 우선시 여겨요. 자, 여러분, 하나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안 중요하다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금욕주의는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은 중세 이후에 수돈 운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금욕주의가 교회의 참된 경건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사탄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중세에 교권하고 왕권이 아주 결탁을 해서 사람들에게, 중세에 여러분 수도원 운동할 때에 국가의 10분의 1이 수도원 땅이었다고요. 그럴 때에 그것에 반해서 금욕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평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이 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리면서 소비하면서 살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필요 없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서 나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능력이 있으면 돈을 가져오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려고. 그럼 나라가 없어지면은요, 그 능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래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신명기나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라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이 중요한 이유도 먹고 사는 데에 안정되기 때문이고, 그것의 모범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도 결국 교인들에게 먹고 사는 일에 안정되게 하는 일에 하나의 모범이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체제 유지가 잘 되어져야 된다. 이 체제가 위협을 받으면은 국가가 없어지고, 그러면 모두 다 죽는다. 법이 중요하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주로 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까? 보수주의자들. 그거는 정치적인 보수도 있지만 교회의 보수주의자들도 마찬가지. 그럼 그 체제가 흔들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기득권층자들. 기득권층자. 그래서 언제나 기득권층은 그 사회의 안정과 성장과 번영을 같이 묶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사회의 안정, 체제의 안정과 법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보수가 우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항상 교회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회의 안정이 참 기득권중하지만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하게 되면은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체제와 안정 유지에 자기는 기득권층이 아니면서도 지지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고 한국 교회도 그런 상황이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당면한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반감을 가지만은 역사를 이래 보면은 지나간 일이니까 또 우리는 지나간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본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가만히 교회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언제나 그 사회의 안정, 체제의 안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안정되어져야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기득권층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체제를 안정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체제가 무너지면 너도 그것 없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는 기득권층이 아니라도 체제 안정과 유지에 지지하도록 만들어요. 회사도 그러잖아요. 사장이 직원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회사 있어야 니도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 먹고 살만하면은 그래도 그것을 주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회사의 안정을 지지하고 간다고. 그런데 회사가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보장이 안 될 때 이제 그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앞에 심판의 내용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것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대부분 보면은 체제 안정과 수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중산층도 아니고 기득권층도 아니면서 지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 사회의 안정이 내 삶을 유지해 줄 수 없다고 이럴 때 이놈의 사회 전쟁 안 나나 뒤집어지나 해서 사회가 무너진다. 그런데 그럴 때에 체제의 유지는요, 사람들이 그 법과 체제를 질서를 유지하라고 사람들에게 안정을 가지고 위협을 해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려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치고 정권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가장 약한 사람도 돈이 없어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가장 약한 사람도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렇게 체제보다도 사람이 중요해?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로고스인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체제를 안정하는 것보다 그 공동체가 약한 사람에게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배려를 할 때에 그 왕권은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아마샤는 이왕 없는 것들은 죽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이 부여된 것이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아마샤는 없는 것, 여러분들이 개발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다 아마샤의 메시지하고 같은 거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발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저것 때문에 발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때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해요. 자, 교회도 보세요.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정해놓은 많은 전통과 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기독권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체제와 그 규범에 어긋나게 될 때에 저것 때문에 교회가 망해.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 타락했어 이런다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을,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 네 가지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상품화돼서 안 되는 거. 애 교육비, 병원비, 먹고 사는 거, 자는 거. 기본은 되어져야 돼. 이 기본이 사람들에게 무너질 때 사람들은 어떤 놈이 잡아도 똑같이 이랬다. 교회도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이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교회의 생명력이 없이 교회 자체를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기득권층들, 거기 결국 폭발해서, 결국 그걸 뭐 했는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가지고 사제들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틴데일 성경 같은 거,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틴데일을요, 교회의 체제에 흔드는 자라고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신부가 원하는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흔들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불의한 자라고 틴데이를 화형시킨 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톨릭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설교도 성경으로 비판해라. 내가 알고 있는 것, 교회의 전통 규범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람들은 성경은 안 읽어요. 규범화된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하며 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진리로 가야 돼요. 다림줄로. 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말 이 아모스의 관점, 여기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세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모스가 한 말입니까? 안 한 말입니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왜 했어요? 여로보암을 위해서 했고 나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부하는 소리가 자기를 죽이는 소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몸에 좋은. 아모스가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 딱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왜 했는가는 의도는 없이 왕을 모반한다고. 이자는 이 땅의 체제를 뿌리채 흔들. 그 다음에 이야기 안 할게. 너무 정치 색깔이 강해서. 자, 12절에 보세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아마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자는 원래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놈입니다. 집단 이기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건전한 애국심이 돼야지 집단 이기적인 애국심이 군국주의의 일반 엄청난 위험한 것. 우리가 아벨을 욕하기 전에 우리에게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신앙에 안 맞다. 우리 교리에 안 맞다. 성경에 안 맞아야죠. 하나님에게 안 맞는 것이 나쁜 것이. 교리도 성경에 의해서 틀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래 쭉 보면은 325년에 니케아 회의나 그 다음에 카르타고 397년 정경 이런 것들이 이래 쭉 해오는 과정을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시대에는 그러한 결정이 일어나는 배경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교리로 해서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상황하고 전혀 다른 상황인데, 상황에 무리 없이 딱 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을 만들 때의 취지를 알아야 그 법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 조항만 가지면 안 된다. 이게 교리나 모든 면에도 다 같은 거예요. 예배의 모범도 그렇고, 예배의 모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항상 진리를 선포하는 자에게 우리와 맞지 않다. 전통에 위배된다. 체제에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무너질 거다. 그러면 교회는 끝장날 거다. 이런 것들이 아마샤입니다. 진짜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자는 아모스예요. 다른 민족에게서 와가지고, 다른 민족도 아니고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하는데 그래 버린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런, 왜 떡을 먹으며 있겠어요? 저놈은 월급이나 받아 처먹고 밥이나 축내는 놈이고 못 살아서 우리나라 와서 먹을 놈. 사람을 굉장히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뭔가?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세상은, 타락한 종교는 항상 체제의 유지의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진리도 체제의 위협을 가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다 해놔버리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에 한호해요.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입니다. 하찮은 네가 여기 와서 왜 예언을 해? 이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한데.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리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체제가 주는 라이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학이라든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주장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죠. 아이고, 그 목사님은 그래도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 말이 맞겠지. 개척교회 목사 말이 뭐 맞겠어? 그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말씀이 맞겠지. 그 말하고 박사 학위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어떻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이 어떻느냐는요, 진리는 우리가 몰라요. 유익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보편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 하는 것이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노멘 하면 그 진리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교인들에게는 아멘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노멘 하면 그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탕자와 같이 그 차이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부유하고 좋은 것은요 누구나 다 안다고. 탕자가 바깥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집이 좋은 줄 알았어. 돌아와서 그 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아모스는 자기는 선지학교 나온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그 당대의 선지자가 되는 과정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목자여 뽕나무인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한 것만 말한다. 난 당신들과 같이 체제 유지에 상관이 없다고. 당신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월급 받고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선지자 된 사람도 아니라고. 나는 민족적 구분, 체제적 구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한 독설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아마샤에게는 보약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보약이에요. 언제나 비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뭐로? 우리하고 안 맞는 듯, 체제에 안 맞는 듯, 절차에 안 맞는 듯.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아모스의 여러 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 내가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분은 일어났더라고. 설교가 짧거나 덜 도전적이며 성도들이 더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 죄만 덜 먹이지 말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듣는다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모스의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지거든. 무엇이 진리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똑같아요, 누구나. 그러나 그의 입에서 말하는 말이 뭔지를 봐야 돼요. 말이. 근데 그 말이 어떤 의도냐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성경이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요. 너무나 중요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원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그 뒤가 문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져다 주는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공동체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에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체제 유지.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싸움을. 언제나 체제의 안정을 우선으로 여기며 사람을 체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가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제 유지와 안정만 바라보면서 그 말에 치지를 해요. 그게 아마시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보세요. 교회의 기존 질서와 전통과 방법,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무슨 소리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있죠. 뭐로 보는 겁니까? 그동안 믿어온 거 체제하고 이런 거하고 다른 말씀 하시네. 말씀으로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이 바른가를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걸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는가 하는가 하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욕구에 대한 심리학에서도 많은 이야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본능도 감퇴해버려요. 불안하면 밥맛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이용해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층, 그들의 그 이야기에 기득권층도 아니면서 한화하는 것이 죄인인 인간, 제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훨씬 진보보다 보수는 언제나 많게 돼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 사회나 교회가 안정되어져요. 그러나 안정된데 오늘 아모스의 이야기를 보면 안정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없는 사람이 그나마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없는 사람도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참으세요. 그런데 이놈의 나라나 이놈의 교회가 있는 것이 오히려 아무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에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개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 참 내가 지금 개떡같이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썩었어. 그래서 세상에 왜 개독서라고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구원이 되어져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을 때 서구교회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서구교회가 세속화라는 것이 지금도 뭔가 하면은 기존의 종교인들은 서양교회 봐라 이런다고. 그 서양교회가 봐라 체제에 옹호하잖아요. 그 체제가 더 이상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실마리에 한 줄기의 그 희망마저 없으니까 비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 진리 의인 10명들이 있고 교회가 그래도 잡는 뭔가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저도 정말 보이지만은 우리 회복 있는 심 있는 잔치에 제가 지금 갈등이 뭐냐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막 신문에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 같아. 내가 무명하니까 저항을 안 받는 거지요. 제가 유명해지는 순간 엄청난 그 저항을 제가 견딜 용기가 없어요. 왜 없는가? 여러분들이 다 배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어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도 보름서에서 화형 내리잖아요. 파문 적시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에 절친 프리드리지요? 그가 그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 좀 교회도 불의한 교회이지만은 자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한숨 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누가 몸짓었어요? 주님이 다 파괴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는 구약의 교회와 달리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개혁자가 아니라 몸짓은 주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몸짓은 주님을 봤던 루트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새로운 삭스를 띄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서 잘 짓고 잘